골로새서를 관통하고 있는 이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 성도들의 생각과 이 삶을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2장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정확하게 어느 사상, 어느 종교에서 나왔는지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를 속이고 사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예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사람의 전통으로서 예수를 믿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구주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속이고 사로잡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의 이 문제를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주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있고 이 초등학문은 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강하게 도전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성도다운 대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전체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해답은 6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전부다. 한 번 더. 예수가 전부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참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저녁 예배 설교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예배해서 혹시나 못 들으신 분들 위해 소개할 겸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머리에 기억을 하시면서 바울 서신은 대체적으로 그 구조를 둘로 나눌 때 이 전반부는 신학적인 혹은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이 후반부는 실천적인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그 교리적 가르침과 실천적 가르침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머리와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와 동시에 어떻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강하게 도전해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장 1절은 한글 성경에도 확연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3장 1절은 그 전단락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와 함께 연결해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 20절부터 23절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던 세상의 초등학문을 정리해보면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사는 것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성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소속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소속이 바뀌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소속이 된 존재,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걸 다시 뒤집는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세속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일시적입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상의 초등학문은 사람의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사람의 명령, 자의적 숭배라는 표현을 통해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그리고 일시적인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으로 살게 만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초등학문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왜 다시 망가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후에, 그러므로 세상의 초등학문 대신 진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반대되는 위의 것을 소개하기에 앞서 한 가지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는 조건문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2장 20절과 함께 보아야 됩니다. 2장 20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과 3장 1절을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골로새서에서 성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소속이었다가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이렇게 소속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구절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소속의 변화는 반드시 죽음과 그리고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나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나의 전부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나의 죄의 습관들, 옛 자아의 욕구를 끊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사실 죄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독을 끊어낼 때,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끊어내려고 할 때 그 일이 마땅하고 그 일이 기쁘지만 절대로 쉽지 않고, 때로는 죽음과 같은 인내와 오래 참음과 견딤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은 우리의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짐을 짓고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뚫고 나와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하늘의 땅과 온 땅의 왕으로 다스리시되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분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가족 혹은 지인들 중에 많이 편찮으셨다가 회복이 되었을 때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이 생명의 가치,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한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생명을 경험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전제는 골로새 교회와 오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이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혹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를 믿는 이 삶과 일상을 정말 죽다 살아난 것과 같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두 딸이 있습니다. 이 두 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이의 엄마더라고요. 반대로 우리 두 딸이 가장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또한 아이 엄마입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소외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가 거의 죽음과 가까운 고통을 경험하고 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아기 또한 그 산도를 뚫고 나올 때 자기의 몸이 웅크러들고 찌그러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딛고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아기와 엄마가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 생명을 마주했을 때 엄마가 아이의 살아남과 생명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 아이가 자랄 때 그 기쁨이 실로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마주한 것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가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전부라서 행복하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서 기쁘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질 때에 감사가 느껴지고 매 순간 열광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분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 삶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삶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이 가르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에 대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진술하는데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에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분의 탁월한 속성, 그분의 넘치는 권능, 그분의 초월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속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의 것, 그러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일시적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빛이 바라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소유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명령한 것이고 사람이 스스로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반면에 이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통이 아닌 영원한 정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초등학문은 조금의 유익도 없지만 위의 것은 모든 면에 있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위의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표현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찾으라, 그리고 생각하라 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찾으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찾고 검색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의 위에 대한 것의 정의와 이 부분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대하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것, 나의 영혼에 진짜 유익한 것을 나의 삶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내 삶에서 찾는다는 면에 있어서 성도의 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역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천국과 먼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점검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다소 수동적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그냥 그렇게 들리는 설교에 만족하고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들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송한 비유이지만 목이 말라도 누가 물을 따라주고 이렇게 먹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삽질을 하여 우물을 파낼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우리 남서울의 공동체를 돌아볼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에게 목말라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것, 이 위의 것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삶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치열함과 반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발동되어야 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서울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생각하다, 집중하다, 존중하다라는 이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의 탁월함에 대해서, 그분의 초월적인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풀어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을 계속하거나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쓰인 단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태도를 유지하고 예수를 지지하며 그분이 주장하신 복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봤을 때 와, 대박이다 막 이렇게, 이건 꼭 설교에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감격을 이제 누렸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짧게 정리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편에 서라. 예수의 편에 서라. 그렇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땅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에 흔들리고 이 마음이 어려워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일에 얼마나 치열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면 이 현실과 일상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내 삶에서 그 영역을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의 편에 딱 서서 어떤 세상의 철학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받되 그저 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굳은 의지가, 예수의 편에 서서 싸우고자 하는 그 치열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치열해야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려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려 넘어뜨리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해서 신앙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분주하고 정신없는 날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만을 발견하는 삶을 살기에는 이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순간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살리심을 경험한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편에 서야만 한다고.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거세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생명의 아름다움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끝까지 치열하게 예수의 편에 서야만 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서 23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의 특징을 결론 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반대의 질문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편에 선 삶은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3절은 한글 성경에 보이진 않지만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사실 골로새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추측입니다. 사실은 아니고 저의 추측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치열해야만 하는가? 이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싸워내야 할 주제가 너무나 많은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그렇게까지 유익한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 왜라는 질문에 다시 돌아가서 답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었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을 싸움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소속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즉 여러분과 저는 이 싸움을 유익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편에 서서 복음을 사수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뒤로 감추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비밀한 복음의 가치와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보자면 여러분의 존재가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존재 가치가 복음과 같이 되었다. 우리가 복음이 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유익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복음이 되었는데 여러분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와, 정말 유익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최근 2, 3년 교회가 점점 더 많은 비난과 조롱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지만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가치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비밀하여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와 복음의 그 존귀함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유익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과 같이 된다는 것, 우리의 가치가 복음과 같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어떤 시대의 잣대를 여러분에게 들이대며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충분한 사람이다, 불충분한 사람이다, 실력이 있다, 없다,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얻어낸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든지 그분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영원토록 존귀하게 되는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시대가 지나면 중요한 사람들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어떤 위대한 왕도, 어떤 위대한 황제도 시대가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이고, 한 시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그 한 시대가 지나가면 안 소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편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영원히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때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명명백백히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이는 약속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약속 안에 거하면 예수의 때에 반드시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과 나타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폭넓게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살리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가 전부라고 인정하고 예수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구원주 되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의 편에 딱 서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능력을 발견해내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발견해내는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강의를 듣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치열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끊임없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계획을 발견해내려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초등학문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강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은 흔들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 앞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단호하게 서서 이를 거절하고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표현 중에 진짜 모호한데 진짜 확실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중에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응 아니야. 따라해 봐서 주세요. 응 아니야. 되게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응과 아니야는 반대말인데 그걸 합치면 굉장히 단호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 용례를 한번 예로 들자면 이 연인이 데이트를 나가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이제 데이트를 막 플랜을 했어요. 준비를 하고 오늘 이걸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맛있는 이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어야겠다 하고서 데이트를 하는 중에 여자친구한테 오늘 우리 여기 파스타 먹으러 갈까? 했는데 여자친구가 아니야 하면 그날은 파스타 못 먹는 겁니다. 굉장히 단호한 답이죠. 그리고 그렇게 단호한 사람들을 우리가 단호박이라고 부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하여지고 더욱 강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면서 이게 맞아 이렇게 설득하려 들 때에 우리가 정말 구주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그런 설득 앞에 아니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이렇게 격식 있게 네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같이 오신 분들이랑 한번 쳐다보면서 이거를 할 때는 특정한 표정으로 해야 되거든요.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따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커리어입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소유, 재산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 때 단호하게 서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남서울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단호함을 가진 이 단호박과 같은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 이 예수의 편에 서는 삶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대입해보고 생각해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 3장 1절부터 4절이 교리와 실천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무엇일지 하는 고민을 해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저의 삶에서, 제 삶의 영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저의 삶에 진짜 위의 것이라고 할 만한 어떤 보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위의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속적인 것, 세상의 초등학문과 반대로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면서 영원하고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게 그 위의 것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딱 하나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세속적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영원토록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분량과 시간이 쌓이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고하고
성경 안에서 사고하면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과 성경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의 편에 서는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의 편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고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의 편에서 실제로 서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서로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편에 섭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경 많이 봅시다. 네, 서로 약속하셨으니까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편에 서서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열방을 섬기는 모든 남서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예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세상과 싸워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